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리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라오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 다시 복음 앞에 네 번째 시간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예수님의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좌가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어림잡아 한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고 계신 거죠. 핍박, 박해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인간의 극심한 고통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실은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으니까 주님 하고 눈물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신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경우 거기였던 거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던 것이죠. 그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한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갇히게 됐지만 그는 우리가 볼 때는 한 90세까지는 살았던 걸로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90세는 엄청난 거죠. 굉장히 장수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끝까지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현몽, 꿈에 천사가 지시를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니까 피하라 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때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듣고 즉시로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서 야간에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도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또 헤롯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이집트에 가서 그냥 잊혀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양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세계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나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끝이 있습니다. 빙빙 도는 윤회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관, 성경의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고 헌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 같은 삶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총무노예가 됐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 원망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의 입에서는 탄식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뿐입니다.
그러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의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비난, 험담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며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대표 기도자의 기도처럼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요. 어제도 오토바이 사고 난 우리 정유 형제랑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감사해요. 함께 기도했는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을 자기가 이제 형제님이 볼 때는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처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사고가 났지만 감사해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사고가 났지만 더 크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사고 처리가 잘 돼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정도라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무도 못 말립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정말 강력한 감사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감사할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머무는 예수님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셉이 그 음성 들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헤롯 왕보다 더 지독한, 아니 덜하기보다는 그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굉장히 잔인한 가문입니다. 헤롯 왕은요,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장모와 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건 뉴스거리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왕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베들레헴이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30여 명 정도의 아이가 죽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잔인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는 눈깜빡 안 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나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의 정서적으로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의 본거지인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앞설 때도 있어요. 빨리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주변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30세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쪽은 왕이 있는 수도, 서울과 같고요. 갈릴리의 나사렛은 촌구석이고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피가 섞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지배를 하면 여기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피지배 지역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침략해서 지배한 땅에서 또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섞어버리는 일들을 했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를 당했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오기도 했던, 그래서 피가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나 예루살렘 지역은 북쪽의 갈릴리 쪽, 이거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왔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야?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서 이름 없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향해 있으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 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과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아이와 함께 가족 전체 생명이 위협받는 시간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박해와 큰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한 힘이 있어 보여도 그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역사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다 지나갑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깐 화려하게 보이다가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저는 짧은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작은 위기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큰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작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작은 위기를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 작은 승리는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작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들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큰 고통 당하지 않게 미리 예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방주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피하게 해줄게. 그리고 더 큰 위기와 고통을 막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 부모 자식, 부부관계,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다양한 인간관계,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원칙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좋은 인간관계,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인간관계를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건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건강과 올바른 인간관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순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도들, 내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저희 아이들을 안아주고, 딸아이는 이제 크니까 잘 안 안기더라고요. 20이 넘어가니까 안 안기고 꼭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원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자는데, 아들은 꽉 껴안으면 얘가 꼭 힘자랑을 해요. 저보다 힘이 좀 더 세거든요. 저도 앉으려고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꽉 껴안고선 사랑한다 하면서 제가 속으로 깊이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스마트폰만 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다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장,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 다 줍니다. 예를 들어 입시생이 있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전문가도 알지 못했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주십니다. 사업,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자상하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하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잘 쉴 수 있었는데 이집트 가기 전에 경비 준비를 이미 다 해주셨죠? 그 비싼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올 때도 아켈라오라는 악한 왕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정보를 얻었잖아요. 거기를 피해서 나사렛,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고 자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했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 그 아이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마에서 라헬의 그 슬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죠. 근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은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을 묻게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라헬이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지역에서 죽게 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라헬이 슬퍼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 포로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 큰 슬픔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을 보면 뭐 나자르라든지 다른 단어들이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다윗의 싹이라는 단어도 역시 나자르, 나사렛과 같은 자음을 갖고 있거든요. 다윗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할례를 받은 이야기, 12살에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가정에서 열받는 일 있습니까?
십자가처럼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인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만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도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새해 저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자 있습니까?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사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